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회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법화경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드디어 법화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눠볼까요? 이제 법화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옛날 고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항상 살다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아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화경 얘기하는 것은 제가 불자로서 법화경을 공부하고 배운 바를 그중에 현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 먼저 어저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법화경 서품 편품에 대해서 얘기한 걸 다시 살펴보고 오늘 본격적으로 법화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화 진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배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품에 부처님이 법문을 시작하려고 하니 5천명이 퇴장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5천명이 퇴장한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학교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 듣지도 않고 중간에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도 부처님은 말리질 않았다는 거죠. 왜 말리지 않냐? 그 사람들은 깨닫지 아니하면서도 불구하고 깨닫다고 그렇게 말하니 그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강의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리지 않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대사 인연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이 땅에 부처님께서 오셨느냐? 즉 부처님 오신 날, 생일날, 4월 첫발을 보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뭐냐, 이유가 뭐냐, 다 일대사 인연 때문에 왔다고 스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대사 인연이 뭐냐, 인연이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하네요. 일대사 인연, 일대사가 뭐냐? 뭐 1대3, 1대2, 1대1 그런 의미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1대4는 한문을 풀이하면 하늘자의 큰 일이죠. 그렇죠? 일사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큰 하나의 일이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일 때문에 그러한 이 큰 하나의 커다란 일의 인연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죠. 하늘의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시피 불지견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온 거죠. 또 불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거죠. 또 불지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와 같이 부처님은 그러한 커다란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이 땅에 왔을까? 바로 빚갚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편안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화택류에 대해서 법화 진료 첫 번째 화택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화택유를 할 때 유는 뭐냐면 깨달은 유자거든요. 깨달은 유. 화택은 뭐냐면 불난집이라는 불난집에서 바로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그런 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부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을 맨 처음에 설법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음경, 방등경, 또 반야경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법화경, 열반경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부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이 이제까지 깨달은 방법이 뭐냐? 설명하는 방법이 맨 처음에 이제 성문이라고 통상 말합니다. 성문이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설명한 것이 바로 무엇을 설명했죠? 사성제로 설명했잖아요. 사성제. 즉 고집멸도라고 설명을 한 거죠. 세상사 인생엔 다 고집멸도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고집멸도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죠. 고는 세상에서 다 고로 되어 있다. 고가 뭐냐면 총 8고가 있거든요. 8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플러스 하나 더 사고를 더 구하는 게 8고인데 나머지 사고가 뭐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까 두렵고 또 원수를 만날까 두렵고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또 오음성고, 이 육신이 너무나 원기왕성해서 내가 이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이 팔고라고 됐거든요. 이와 같이 집은 뭐냐? 바로 고통이 이와 같이 있는 원인이 있다.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집착 때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착을 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멸한 방법이 뭐냐? 바로 팔정도. 바로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깨닫는 방법이 영각이란 백지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백지불, 영각. 이거 뭐냐면 백지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와 같이 법문을 듣고 또 자기 스스로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길에 이끈다는 것은 참선의 길 깨달음이 그게 뭐냐?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바로 인연법이죠. 인연법. 이 인연법을 잘 관찰해서 자기가 또 깨달음의 세계에 이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우리가 배우는 게 부처님의 배우는 게 또 보살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보살은 뭐냐면 보리살타의 준말을 상구보래 하와 중생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바로 우리가 보시 활동하란 말 있잖아요. 뭐 칠보시 등등 이런 것이 다 뭐냐? 바로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럼 화택류는 뭐냐? 바로 이건 하나의 비유로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놓은데 뭐냐면 어떤 장자, 어떤 아버지가 아주 큰 부자라는 거죠. 이 집에 아주 큰 집이 갖고 있고 근데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장자가 아버지가 집에 와보니 집이 불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불이 활 타고 있는데 이 속에 애들이 놀고 있다는 거죠. 놀고 있는데 이제 이 애들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애들은 불난 집에서도 불난 것도 모르고 게임에 빠져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애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방편을 썼냐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뭐냐면 무슨 방편이냐면 양으로 된 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양으로 이끈 소를 주는 게 아니라 양이 이끄는 수레를 주겠다는 거죠. 수레. 또 두 번째로 뭐를 주겠다고 했냐면 애들이 뭐 좋겠냐 생각해봐죠. 사슴이 이끄는 수레를 주겠다는 거죠. 또 마지막에는 또 소가 이끄는 수레를 주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애들을 불탄 집에서 나오라 해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방편을 썼냐. 평소에 잘 생각하니까 수레를 갖고 노는 걸 좋아하니 그럼 이걸 주겠다고 해서 나오느라 한 거죠. 그래서 다 나오니까 애들이 물어본 거죠. 아버지 이런 수레를 다 달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레를 주지 않냐고 뭐를 줬자 그러죠. 칠보로 가득 찬 칠보로 장식한 수레와 앞에는 이 세상에 보지도 못한 흰소
바로 흰소가 이끄는 그런 수레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이걸 줬다는 합니다. 하물며 부처님께서는 아주 큰 이 화택의 주인 아버지는 아주 큰 부자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 세 아이든 5명의 아이든 골고루 다 주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줬다는 거죠. 그럼 뭐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가 아버지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 강제로 데리고 나왔는데 왜 그렇게 데리지 나오지 않냐고 이런 수레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힘으로서서 데리고 나올 수는 있었지만 그러면 애들이 다치거나 놀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처음부터 흰 수레에 된 칠보로 가득 찬 수레를 주겠다고 그걸 준다고 하지 왜 부품 없는 양이나 사슴이나 소로 이끄는 수레를 준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처음부터 칠보로 가득 찬 수레를 준다고 했으면 이런 사람이 바로 믿었겠냐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방편을 써서 나오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한 거죠. 나도 이와 같다. 이 장자의 아버지처럼 장자 아버지란 말이 장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장자, 쉽게 말해 대인 뭐 그런 뜻이죠. 이는 방편을 쓴 것 같이 현재 사회는 다 불탄 집과 같이 불탄 집과 같이 고통의 세계라는 거죠. 그럼 고통의 세계에서 부처님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문으로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영각으로 또 깨닫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보살에 깨닫게 하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뭘 했다고요? 바로 암경이나 방등경, 반야경 이렇게 다 강의를 법문을 해놨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뭐냐? 바로 법화경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경전에서는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부라, 만약 어떤 중생이 죄가 있어 불세존 따라 법을 듣고 믿고 지녀서 근면정진하면 근민정진에서 상계로부터 얼른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열반을 구하는 것은 시명 뭐라고요? 성문성이라 하고 또 이와 같은 것은 옆이제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양을의 이끄는 수레로 구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양으로 맨 처음에 이끄는 수레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문성. 그 다음 또 어떻게 했냐면요, 양으로 수레 이끄는 해가지고 추러화택, 아까 불난집에서 구하는 것 같다. 아까 바로 이와 같은 성문성. 두 번째, 만약 어떤 중생이 종불세존, 부처님의 불세존에 따라 법문을 듣고 열심히 정진해서 스스로 지혜를 닦아서 홀로 선정에 들어가서 제법인연, 모든 법의 인연법을 이해한다면 이라는 사람은 바로 백지불이다. 이와 같은 사람 아까 사섬으로 이끄는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추로화택, 불난집에서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종불세존, 불세존에 따라 법을 듣고 신수하고 정진해서 일체지로부터 구하고 스스로 자연의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무량중생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또 일체
바로 보살들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바로 대승보살이니 이와 같은 사람은 바로 맹위 뭐라고요? 마하보살이다. 바로 소로 이끄는 수레로 이용해가지고 하택에서 구하는 건 방법과 같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은 방편으로 이렇게 중생들을 구제해왔다. 바로 그런 걸 설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러쿵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그것을 일단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애들이 불탄 집에 빠지면서 애들이 놀고 있음에도 이 아버지가 말한 거를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잖아요. 그리고 또 들은 이유가 내가 현재 여기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주니까 내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내가 어려우면 주위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받아놓고 그리고 바로 행동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받아놓고 내가 이해되면 이해된 만큼 행동을 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끝마무리에 그렇게 내가 이해된 만큼 행동을 하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 어려우면 일단 받아 놔두고 이해되면 이해된 만큼 행동 옮기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배울 점은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애들이 뭐 공부해라 해도 말 안 듣는데 계속 컴퓨터만 한다 뭐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애들이 컴퓨터 하는 것보다 PC 하는 것보다 더 재미거리가 없으니까 그걸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재미거리가 있으면 왜 그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다른 걸 해피하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재미난 거리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를 안 들어오고 자꾸 바깥에 나가려고 하면 집에 들어와 봐야 재미가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거죠. 만약 집에 오면 재미만 있어 보소. 왜 바깥에 놀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집에 일찍 들어오느라 뭐 PC를 게임하지 마라 해도 이제 그 말 안 듣습니다. 제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접적으로 부처님 같이 하나의 비유대로 설명을 하면 비유적으로 또 다른 걸 제시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려우면 누가라도 말을 하는데 왜 말을 하냐?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가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우리가 말한 대로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 수호신은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른 몸을 빌리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통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말을 하게끔 시키는 거죠. 아까 불탄 집에 애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오라 했잖아요. 이때 바로 아버지가 이 애들 앞에는 수호신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을 자꾸 보여주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누가 자꾸 자동차 사고 난 모습을 내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보여주는 것은 이 자기가 지켜주는 신이 너도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그런 것들 자꾸 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을 거부를 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내가 나의 공부거리를 삼으라는 거죠. 바로 그러면 내가 등등 많이 성숙해지고 세상의 이치를 많이 깨닫게 되고 어떠한 사물도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다 내 공부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가다가 누가 툭툭 한마디 합니다. 길가에 가다가 누가 툭툭 한마디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도 나에게 하나의 공부거리로 삼아라.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 당신을 공부거리를 삼기 위해서 제공거리를 주기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삼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오늘은 바로 화택요, 바로 불난지배를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에는 이제 궁자유 또 시간 되면 또 약초유, 화성유 계속적으로 마지막에 의자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